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벗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땅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도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재건하고 또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늘 삶에 바쁘고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개인적인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고 또 성전을 돌보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의 처소를 돌보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다 되지요. 또 믿음이 바쁜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대로 다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행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학개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성전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열심히 살지만 우선순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분별하여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면서 게으름을 부리고 자기의 삶을 사는데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주님이 귀하게 쓰시던 학개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달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이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해방을 통하여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 일이 15년 동안이나 스톱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그 일을 계속적으로 시급하게 빨리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선지자 학기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엇에 정신이 나가 있느냐? 너희 마음이 빼앗긴 상태, 그 상태가 무슨 일 때문인가? 너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영적인 계절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하고 사명의 자리로 가길 원하며 성령의 충만과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그 영적인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늘 같은 일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서 특별하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중단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쓰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말씀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의 행위가 과연 옳은가? 너희의 행위가 옳은가 살펴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결국은 너희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지체 간에 섬기고 지체 간에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급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돌아온 그들이 이제 제사장 국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것은 이념으로 대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홍역을 알 듯 이 일이, 이 시기가 반드시
그것이 영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빼앗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적인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그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가 지은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전은 벽이 올라가지 못하고 벽이 허물어지고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벽이 있고 집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주님이 영광으로 임해 계셔야 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 그러한 전인데 어떻게 그 전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들은 따뜻하고 온전한 집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그 권리와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에 의해서 치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배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회주의 복지로 풀어서 그냥 보편적인 복지로 가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부족한 것이 메워지니까 그들의 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공산주의 영에 점령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는 오랜 동안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누리는 임재를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두움의 영에 지배당하고 그 예배의 기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 예배의 처소에 주님의 그 섭리를 따라 발걸음이 옮겨지고 이곳에 모인 것은 이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이 섬기라는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를 섬기고 가꾸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에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 슬픔이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예배의 처소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투쟁으로 섬기고 있고 기도로 섬기고 있고 그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그 추운 곳에서 덜덜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별 걱정 없이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가가 더 중요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예배의 처소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곳에 관심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너무나 객관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냥 대립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본문에 보시면 지금 학기 선지자에게는 2년 6월에 그달 초하루에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하셨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기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2개월 또는 몇 개월 상간으로 그 텀을 두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금식하는 영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의 땅으로 지켜내는 것.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예배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와 그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이 직장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풀어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야. 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어둠의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끌고 가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대적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또 돌보며 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집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집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서 나를 예배하며 예배의 처소에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철이 들었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알고 지식과 경험이 있고 마음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며 마음이 넓어지고 아량이 넓어져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 똑같을 수 없어서 마음의 상태나 지식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모가 있고, 자녀라도 뛰어난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의 처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고 또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가정을 이루어 볼 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꼭 너 같은 자녀를 낳아서 너도 한번 키워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쑥쑥 자라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명자가 되고 모두가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계산을 하고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히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끼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오히려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세우시는 사명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학개서 선지자를 보시면 참 어려웠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혼자만 외로운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는 나만 이런 마음이 들고 참 힘들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더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부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쓸 거 거기에만 관심 있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멈추고 그냥 자기 삶을 편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믿음으로 살자, 예배하면서 살자, 성전을 재건하자 라는 그런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외롭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훈련된 자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수룹바벨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 수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 또 사용하십니다. 총독으로.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수십 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마음을 조금 바꾸어서 여호와의 그 말씀에 청종하게 되었는가 라는 거죠. 그 과정이 학개서 1장에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너희들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들 그 행위를 살펴봤을 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급하여서 그렇게 앞에 놓인 것 이익을 추구하며 편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너희들이 수입이 적고 배도 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을 해서 싹을 받으면 그 전대에 돈을 집어넣었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다 쏟아져 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시간들을 보면은 얼마나 고생스러웠던 고단한 삶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남았던 거 별로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마음의 쓴뿌리, 시기, 질투, 고집, 미움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든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도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통 부자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살고 낭비하지 않고 또 많이 배운 대로 좋은 직장에 가면 그냥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 하늘이 낸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큰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약삭빠르게 얄팍하게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작물이 자라고 곡식이 거두어지는데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야 가뭄이 해결되고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슬이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다는 거죠. 학개서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와 좌절이 오고 질병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럴까? 나를 왜 해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많은 능력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왜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할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능력도 주님이 부으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도 주님이 부으셔야 되고 재정도 주님이 부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부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관자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세계 열방의 주관자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더 많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런 위치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나를 살짝 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꽉 잡는, 나를 그냥 굳세게 잡아서 내가 주님 앞에 잡힌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명자가 되고 교회에서 사명자가 되고 직장에서 사명자가 되고 일터에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사명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싸우고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사명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너는 유다 총독 수룹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였죠. 그러니까 학개가 다시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수룹바벨이 그 역할을 잘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주관자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지 않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내가 우선 먹고 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응답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얕은 수를 꾀를 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쓰느냐, 우리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총독 수룹바벨을 택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로 인을 삼았다, 도장을 삼았다, 도장을 삼았다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해야 되고,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는 그 집단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랑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고 죽이고 흩어지게 하고 소멸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흥할 수가 없습니다. 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명자가 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예배 처소에서 사명자가 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정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세우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해방하는 일.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닫혔던 문을 주님은 여실 수 있고, 닫혔던 재정의 문을 주님은 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디 가나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도장으로 사용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땅이 돼야 우리에게도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해방을 끊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 땅을 지키는 기도의 사명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념이 온전히 정립이 되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재건하는 이 성전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리라. 물론 그 말씀은 그 이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은 재림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 재림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지 않고 딜레이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변화산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눈부신 모습으로 변형이 된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8회쯤 되어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는 영광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시기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있어서 그 시간표가 8회쯤 되었을 때 7일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온전하게 지으면 내가 만국을 진동하고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재림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이 예배의 처소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 일을 삼아야 됩니다. 딜레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제 5년째는 열매를 딴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2020년도 안에는 제자리에 세우시고 높이 드러나게 하시는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더 끌어다니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보시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내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전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외쳐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하는 그것, 계획하는 일,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일들에 주님께서 그 손이 내려져서 주님의 손이 운행하셔서 복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